말하지요. 오늘 말씀은 더 아름다운 제품과 더 나은 약속.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사실 오늘 히브리서 8장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럴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는 처음에는 1장에서는 주님이 천사보다 나으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모세보다 나은 주님이심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나으신 대제사장님을 말했지요. 아론의 지파를 쫓은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훨씬 낮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레위 지파 족속들의 그 제사장들은 계속 죽어나가니까 죽을 때마다 바뀌고 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왜 이런 걸 자꾸 강조하나 하면, 예수님을 믿은 거듭난 유대인들이 또 이 이방인들 중에서 헬라파 중에서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가서 할례 받아라, 다시 이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 양 가지고 와라, 잡아가 피 흘려야 된다, 어떤 돈 좀 있는 애들은 소 가지고 와라, 너무 없는 애들은 비둘기도 됐다, 돈이 더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이냐를 강조하고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섬기시는 곳이 땅에 속한 곳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곳이며, 주님으로 인한 약속도 차원이 다른 약속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걸 제시하는 게 8장의 부분이에요. 7장의 후반부를 설교하려다가 또 멜기세덱 쪽으로 더 너무 많이 가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절에서 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서 이러한 대제사장,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1절. 차원이 좀 다름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지파 제사장 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주님을 대제사장 삼지 않았느냐. 이 28절에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하신 분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 하면요, 이제 율법이 변혁돼야 된다. 왜? 그 레위 지파를 따라 세우는 제사장, 이걸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완전한 제사장이 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어떤 부분은 폐해야 되고 변혁돼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훨씬 나은 제사장,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율법을 쫓은 제사장이 들과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계심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탁월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탁월한 제사장이신 주님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위엄의 보좌는 하나님 보좌를 말하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걸 다시 강조해 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너네는 자꾸 레위 지파 제사장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차원이 다른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 그러지 마라. 이걸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로 가셨던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셨음을 말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세례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려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누가 세례를 주는지 아세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준다? 아니요, 거기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가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 내시가 물어요. 이제 나 세례받아도 돼? 나 침례받아도 되지 않냐? 가자 그래, 침례받자. 그가 집사가 침례를 줘요. 누가 세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사람이 세례를 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목사가 이걸 다 뺏어버렸죠. 근데 우리가 침례 줄 때는 혼자 주기가 힘드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한 사람하고 같이 한 3명 돼야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잡아주고 세우고. 그래서 조 목사님, 저 전도자 이렇게 하지요. 우리는 성서적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그 주님이 이렇게 차원이 다른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 구원의 권세, 기도 응답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뭐 가톨릭의 풍습을 따라가는 어떤 거,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톨릭의 풍습을 쫓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것은 벗어나야 됩니다. 2절을 보지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하느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하늘의 성소에 계시면서 성도를 섬기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탁월한 제사장이신 주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성도를 위해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간구하심으로 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요. 맥락에 갇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한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하심과 기도하심, 그 깨끗게 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의인으로서 있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이걸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로마서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걸 강조하는 서신서 중에 복음을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로마서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걸.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율법으로 따라가려 그러지 말고 은혜에 주님을 바라보며 가자, 이걸로 제시하고 있지요. 주님이 섬기시는 하늘의 장막은 땅에 있는 것과 달라서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무너지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장막은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영원한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워지지요. 당연히 주님께서도 큰 대제사장으로서 드릴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땅에 속한 제사장들은 소나 양을 드렸지만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땅에 속한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했더니 자기 스스로도 더러워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완전하고 정결한, 죄라고는 전혀 없는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지요. 모든 제물은 흠이나 점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한 제물로서 자신을 준비하고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들이신 주님은 버릴 건세도 있으셨고 다시 생명을 얻을 건세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걸 말합니다.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무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속하신 이 의로움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라는 걸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셨던 겁니다. 4절로 넘어가 봅니다.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모습을 가진 땅의 제도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는 제사장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패한 땅의 제도를 가진 왕을 뒤엎고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로마 정부까지 물리칠 줄 알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하늘에 속한 왕으로 오신 분이셨지요.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래요. 주님,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이때입니까? 그건 너의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게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랄랄랄라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불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대요.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딴 데로 흘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경을 읽을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보이는 공통적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에서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지요. 그건 각자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 성령의 은사는 말씀을 깨닫고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 충만의 특별한 세 가지 은사이지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하여 있지 않지요. 이제 5절에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의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주님께서 섬기시는 것의 모형이 되지요. 그림자는 원형을 통해 보이는 희미한 모양만 알게 되죠. 그림자,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새 같은 거 날아가는 이런 거 그림자 해봤죠. 그림자의 특징이 뭐예요? 색상이 없습니다. 그림자의 특징은 입체가 없지요. 그림자는 항상 단면이고 색깔은 항상 흐린 그걸로 되는 거지요. 빨간 빛을 비춰도 그림자는 흑색으로 갑니다. 근데 이런 모형의 희미한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으로 가지 말자 이걸로 말하는 거예요. 입체감도 없으며 색상도 없는 것이 그림자의 모습이지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세워지는 교회의 새 언약의 것들에 비하면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걸 골로새서도 그렇게 말하죠. 먹고 마시는 것 굽이 갈라져야 돼. 되새김질을 해야 돼. 땅에 기어다니면 안 돼. 날아가든지 이래야 돼.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그걸로 구분하지 마. 율법적인 걸 왜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말하죠. 월삭, 매월 첫째 날 헌금하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많은 교회가 막 월삭 헌금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음양 때문에 수많은 교회를 가니까 가서 월삭 헌금 있는 거 보면 아유 이 사람 또 이거 시키네 이 교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안식일, 월삭, 절기 이런 모든 6월절에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흑색으로 보면 색상도 없는 입체감도 없는 단면적인 이런 거에 불과한 거다. 제발 율법적인 거 따라가려고 그러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양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세상절을 지고 가는 주님의 그림자를 말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쉼을 그리는 그림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됨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우리 마음을 수건으로 덮어버리므로 아직도 율법의 것을 실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이걸 지켜야 천국을 간다. 유명한 목사죠. 그를 따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는데 천국 가려면 신명기를 지켜 이렇게 말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져요. 여기를 쫓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끔찍한 일이죠. 저는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율법을 주장하고 그 제사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구약은 그림자로 이 수건이 덮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초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이래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신명기를 지켜야 천국 간다는 사람이 쓴 책을 이만큼 사놨어요. 목사님 일로 와봐. 저거 다 버려요. 네, 왜요? 얼마나 좋은데. 좋긴 뭘 좋아.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이상한 놈이 해놓은 걸 왜 따라가려고 그래. 이분이 2달 정도 저인데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했어요. 자꾸 생각하다 말씀 읽다가 그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또 제가 설명해. 결국은 다 버렸어요.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옳게 있어야 돼요. 구약을 볼 때 수건이 아직도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사람들, 안식일 지켜야 돼 어쩌고 하는 이 사람들, 구약을 보는데 그들에게는 마음의 수건이 덮어져서 아직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이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의 것들을 다시 지켜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로 돌아가면 자유함으로 제대로 볼 것이라고 권하십니다. 그건 그림자라. 그림자다. 왜 뭘 못 보는데 진짜가 왔지 않느냐, 진짜를 보여줬지 않느냐, 진짜를 제시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같이 읽지요. 그러나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주님께서는 원형의 실체로서 하늘에 속한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더욱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더 나은 직분을 인하여 더 나은 약속을 세우심으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지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고 갈르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가게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시 그 제사장 율법 이걸로 쫓아가지 마라. 휘장은 이미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구든지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내 되시는 분들 일생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성기는 부엌에서 무릎 꿇고 신발을 벗고 주님,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니 여기가 거룩하니 감사합니다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대1로 만나 주실 거예요. 일하는 일터에서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저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이걸 까먹어버릴까 봐 제가 20대 때예요. 율법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 성경을 이만한 거 들고 다녔어요. 20살부터. 그걸 품속에 넣고 작업복이니까 쫓아가서 화장실 가서 변기통에 앉아서 성경 펴서 보고 주님 기도하고 나왔어요. 숱하게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씀을 생각나게 했는 이유가 지금 그 부분을 볼 때 뭘 깨닫게 할 건데 내가 집에 가서 이걸 분위기를 깨버리면 어떡하지?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 마음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성경을 맨날 이만한 걸 20살 내가 들고 다녔어요. 그럼 사람들은 전도사님이냐고 물어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때 여의도 손보읍에서 어떤 분이 제천도하는 데서 날 보더니 신학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손보금이시군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손보금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에 대한 생각은 없고 성경 열심히 보고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더 나은 약속을 세우시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요. 휘장의 길을 열으신,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요. 근데 왜 되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거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지요.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목회자라야 된다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어요. 꼴이 뭐예요? 양식이죠. 영적 양식.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있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로 된다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걸 정말 누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가 신학교를 가면 타락한다 그랬어요. 왜 목사 되고 그럼 어깨 힘 들어가고 뽕 들어가고 교만해진다고 타락하니까 가지 마라 이랬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려고 원어를 혼자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 했었어요. 제가 이단 소리도 듣고 이러니까 목사 안수 받자. 그래야 이단 소리 안 듣겠구나. 신학교를 갈 때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나 혼자 타락하면 당신이 힘드니까 타락을 해도 당신하고 둘이 같이 타락하자. 같이 가자. 이래가 같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2년 반 정도 됐을 때 헬라어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 여보 여기 타락할 거 없다. 정말 잘 가르치고 말씀 안에 옳게 있다. 당신 힘들면 안 와도 되고. 알았어 여보, 요번 학기 끝나고 안 할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5학기를 하고 그만뒀지요. 주님 안에서 들어가며 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꼴을 얻게 되는데 정말 영적 양식을 얻게 돼요. 제가 22살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제 회사가 컸어요. 적게 모이면 한 30명 모였고요. 많이 모이면 한 50명 모였어요. 그때 제 별명이 아멘당 당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놈들 끌고 다니고 점심시간에 땡겨도 밥 먹으러도 안 가고, 제가 밥 먹으러 못 가게 하거든요. 12시 땡 나면 모여가 성경 공부하고 갑니다 하고 12시 반에 갔어요. 그때 성경 공부 교재가 복음에 대한 걸 생명의 말씀사, 지금은 말씀사예요. 그때는 생명의 말씀사였어. 가서 거기가 제일 기독교 백화점 중에 제일 큰 데였거든요. 사러 갔는데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게 제대로 된 게. 아유 이게 뭐야. 기도하고 제가 손으로 써서, 그때는 막 복사기 있고 컴퓨터 없을 때예요. 왜냐하면 81년도였으니까. 그래서 손으로 쓰고 사파를 그려서 복사해서 50장을 해도 복사도 힘들고 마스터 인쇄를 맡겼어요. 미리 써가지고 마스터 인쇄 50장. 왜냐 한 50명 오니까. 그 교재가 지난번에 제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제가 그때 22살에 만들었던 교재가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들어가며 예수께서 길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꼴을 내가 먹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깊이 있게 분별할 수 있고 그걸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사단은 쫄게 하지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모 제대로 아냐? 사단은 맨날 회방을 해요. 쫄게 만들고. 그럼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가고.
저는 좀 센 편이긴 했어요. 그래도 저도 1대1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약간 쫄아요. 그러면 네비에이터 선교에서 형제들이 그랬어요. 형제도 쫄아? 누구든지 쫄잖아.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저는 막 외치면서 공무원의 대학로에 막 전도하러 막 다녔기 때문에 제가 쫀다는 거는, 그런데 항상 쫄립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따라올까? 어쩔까? 항상 쫄아요. 그럼 쫄면 또 기도하고 이러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주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더 좋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아직도 구원의 유지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해졌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유지하거나 더 나았게 하는 것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떤 것도 준 적이 없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만 집중하면 됩니다. 교단의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차원이 다름으로 탁월하신 주님의 새 언약을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뭐 새로운 거 없네? 이럴 수 있지요. 예, 새로운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새 언약에 대해 제대로 알므로 여전히 율법의 것들에 매여서 자신을 속박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리 흘러가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보면 도전해야죠. 저는 목사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명확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에 하느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소중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도록 우리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 더 아름다운 직분과 더 나은 약속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영육간에 배부르며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그것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양육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